전국에 있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2월 22일 오후 3시에 광주 금남로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내야 할 악법 중에 악법임을 알고 우리 시민들과 성도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오늘 너는 부르짖으라 154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이 본심이 쉽게 읽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만난 친구인데 어느 날 이상한 본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배신을 해버리고 결정적일 때 나를 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본심은 시간이 좀 흘러봐야 알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딱 겪어봐야 그 본심이 알아요. 슬프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속에 있는 본심을 감추고 사람을 대하는 수가 많습니다.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의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좋을 때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봐야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진짜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야지. 그렇게 마음은 결심하고 먹고 있었는데 어린 여종 앞에서도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을 집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어요. 뭐냐? 집의 종류가 많다. 마치 마태복음 7장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집과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한 거예요. 금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지은 집이 있다. 겉은 멀쩡하다. 근데 공적을 만나면, 불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이없이 무너지는 집이 있고 타버리는 집이 있다. 근데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나도 타지 않는다. 나무나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홀라당 타버리고 만다. 좋을 때 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 받을 때 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받는데 누가 주님을 떠나? 너희가 조사오니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먼 미래로만 여겨졌던 환난의 날이 갑자기 말이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기서 무슨 백고동 소리가 났는데 한숨 돌리고 이렇게 봤더니 코앞에 와 있어 버린 거예요. 과학의 발전, 정보와 기술 AI의 등장으로 과거의 100년이 지금은 한 달 만에 일어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과학이 발전한다는 건 양면성이 있어요. 그만큼 편리해졌다는 말도 되지만 그만큼 죄의 속도도 빠르다. 죄 짓는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옛날에는 죄가 100년 걸려서 유행될 게 지금은 인터넷 그 다음에 속도로 인하여 한 달이면 우리 안방에 그 죄가 들어와 있어요. 죄의 유행이.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핍박들, 시련들이 그때는 뭐 일제시대 때나 혹은 6.25 동란 때나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핍박할 수 있는 도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경제력이라는 거예요. 경제력.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핍박. 옛날에는 이제 모이면
핍박받았잖아요. 북한에는 예수를 믿으면, 성경책을 소유하면, 예배하면, 세례받으면 죽는 세상이죠. 남한 자유주의 진영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경제적인 고통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 그 구체적인 시련이 뭐냐면 짐승의 표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중앙은행 화폐가 발행이 되면 화폐가 없는 세상이 된다. 그럼 화폐가 없으면 좋지 않냐?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화폐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에게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표일 수 있다.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고 보안이 철저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 달콤한 유혹 뒤에는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성경의 예언을 따라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에요. 왜냐? 지정되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나는 예수를 팔아서 성경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 판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갈 길로 갔다고. 그래서 그 한 자리를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다시 채워놓은 거예요.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이미 성경에는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무섭고도 잔인하게. 저들은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말적 사건들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지옥의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자기들은 몰라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호기심으로, 혹은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이루어가는 도구들이 되었더라.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답답하다고 여기지만은 우리는 성경의 안경으로 그들을 볼 때 그들은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핍박을 통과해야 온다고 저는 믿어요. 그건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그래요. 그래서 배도가 일어난다 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 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배도가 속출하고, 그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신학적 논쟁이 있죠. 환난 전 휴거냐, 휴거 후 환난이냐. 나는 그 논쟁은 별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봐요. 조삼모사와 같은 논쟁이야. 왜 그러냐?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전쟁이 언제 나느냐, 올해 나냐, 내년에 나느냐, 그걸 가지고 막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전쟁을 안 나게 하는 능력을 갖추고 전쟁이 나면 이길 수 있는 능력만 갖춘다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냐, 휴거 후 환난이냐, 이거는 우리가 불안하니까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의 지금까지 전통적 가르침과 흐름은 환난 전 휴거로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려면은 마태복음 24장을 찬찬히 읽어보라고 내가 권하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는가? 그건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저는. 첫째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이왕이면 핍박 없이 예수님 오시면 그냥 휴거돼서 올라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담긴 이제 이론이 나온 거죠. 그걸 더 선호한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어네스트 앵글이라는 사람이 휴거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저도 교회 처음 나갔을 때 교회 누나가 나한테 그 책을 줘가지고 휴거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소설책인 줄 알고 기독교 소설인 줄 알고 읽었는데 그게 휴거라는 소설이었어요. 그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면서 사람들한테, 근데 그 휴거라는 소설의 내용은 이거예요.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7년 환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성경과 비길 수 있는 진리인 양 사람들이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다 공중에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피를 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볼 때 이 환란의 가시밭길을 통과하고 나서야만이 어쩌면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 아니, 그것이 더 성경적인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서 나쁠 것이 없잖아요. 근데 괜히 잘못된 베팅을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 생애에 있을지도 모르는 핍박과 환란의 시대를 내 믿음을 잘 정비해가지고 환란과 핍박에 주목을 하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자꾸만 집착하지 말고 무슨 편이 뭐니 이런 소리에 자꾸 유튜브 보면서 미혹되지 말고 그런 거를 볼 시간에 기도라도 한마디 더 하고 성경이라도 한 절 더 읽어가지고 내적인 실속,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좀 말이 어긋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속을 모른다는 거죠. 어이없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굉장히 개팍해요. 그러다 변덕이 너무 심해. 가지고 어느 날 기분에 따라서 신하를 불러들여요. 궁궐로. 그런데 불려가면 둘 중에 하나야. 그냥 죽여버리든지 큰 상을 주든지. 모르겠는 거예요. 속을. 그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어느 날 충직한 신하에게 내일 아침에 궁궐로 들어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잠이 옵니까? 내일 가면 둘 중에 하나야. 나는 죽어서 나오든지 상을 받아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신하가 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호해 줄 친구를 찾아가요. 아주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내일 아침에 왕의 부름을 받았는데 자네가 나와 함께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변호를 해주소.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려요. 못한다고. 자기가 피해보기 싫은 거죠.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잘못 살아왔는가 깊은 회의에 빠져요. 돌아오다가 그 다음으로 친한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요. 나와 함께 왕 앞에 가줄 수 있는가? 내 마음이 타들어가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세. 그런데 궁궐 앞에까지만 가겠네. 고맙기는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 그 쓸쓸히 돌아와요. 뒤척거리고 있다가 참 내키지 않지만은 그냥 멀찍이서 궁궐에서 눈으로만 인사 정도 하는 그 사람을 다급하니까 찾아가게 돼요. 거절할 걸 기대하고 생각하고 나라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 친구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사정을 해요. 내가 내일 아침에 왕의 부름을 받았는데 나랑 같이 가줄 수 있겠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가주겠다고. 내가 당신이 얼마나 충직하고 정직한 신하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 앞에 가서 변호를 하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해설을 붙였어요. 첫 번째 가장 죽고 못 사는 친구였던,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일 때 배신해버린 그 친구는 뭐냐? 재물이라 그랬어요. 재물. 여러분 돈 없이는 못 살죠. 근데 그 돈이라는 게 결정적일 때는 나한테 쓸모가 없어요. 두 번째 궁궐 앞에 간 친구는 누구냐?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하간 예배 그리고 장례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죽어도 그럴 것인데 교회 장례를 우리가 매주마다 몇 분씩 우리가 치르잖아요. 보면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다 하관까지 하고 낙골당에 안치까지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못하고 있지만은 장례식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50명이면 벽제 화장터 가는 사람은 10명. 어쩔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그리고 안치에 가는 마지막 낙골당에 가는 사람은 2-3명. 집에 돌아오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왕 앞에 가서 같이 변호했던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을 붙여놨어요. 일상에서 가장 많은 배신과 상처를 입은 분이 누굴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결정적일 때 제자들에게 부정당하셨어요. 모른다.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재수 없이 나한테 그런 사람을 하느냐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의 제자냐고. 아주 심한 독소를 했을 것 같아요. 백성들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원망과 그리고 욕을 들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이라고,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오병여의 떡을 나눠 먹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주님의 베푸신 이적을 다 기록을 못 해놨으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낸 그 가족도, 어쩌면 그 당사자도 그 앞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눈에 살기를 띠고 소리 질렀는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계시는가. 육신의 부모도 힘 빠지고 돈 없어지고 병들면 자식이 찾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절대 자식한테 주지 마라. 응?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 야야, 아무개는 돈 팔고 집 팔고 해줘가지고 자식 다 밀어줬는데 그 자식이 와서 꼬드겨가지고 서울로 올라갑시다. 내가 모시고 살게요. 한 달 만에 다시 내려왔단다.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돈이나 있어야지. 내가 팔 밭이 있어? 내가 팔 집이 있어? 응? 내가 이제 그랬죠. 힘들고 고달퍼야 부모를 찾아요. 부모는 속는 줄 알면서도, 마지막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갚을 수 없을 줄 알면서도 허무맹랑한 계획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믿어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돈을 구해주고 집을 채펴주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그동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났냐면 기도 응답에다가 막 초점을 맞추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제대로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150번이 넘도록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문득 제가 드는 생각이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떤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응답을 위한 믿음도 믿음이겠지만 정말 큰 믿음은 응답 받은 다음에 검증될 수 있는 게 믿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감사절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에요. 네. 근데 10명의 나환자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길거리에서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 말은 고쳐주라 그 말이에요. 고쳐주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하시기를 구약의 율법에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 단순한 피부병인지 진짜 나병인지, 진짜 나병이면 장막 밖에서 격리하게 돼 있어요. 단순한 피부병이면 기거해도 돼요. 굉장히 아주 정밀한 책이지요. 성경이라는 게. 레위기법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어떻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런 내용을 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썼다고 볼 수 없어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경이 왜 참된 책이냐면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천의 몸에서 고레스의 칙령, 70년 포로기한,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 신약의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섭고도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아무튼지 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 나환자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꼭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뭐냐? 살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10번 잠거라.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절대로 요단강에 안 가요. 그런데 그 길밖에 없어. 우리 인생은요, 때로는요, 사방팔방이 막혔을 때 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세상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 길이 열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길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길, 생명의 길, 사는 길을 못 찾는 수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다면 그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알고 이 밤에 뜨겁게 부르짖어서 좌우 사람들을 살피고 체면을 살피고 시간을 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잘못된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잘못된 여유를 끊어버리고 배수진을 치고 야복강에 오직 주님밖에 없는 자처럼 야곱이 그 깨돌이 야곱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절대로 천사들을 붙잡고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 천사와 씨름하였던 야곱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을 때 이 나환자 10명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나아서 간 게 아니에요.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여라.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가는 중에 10명의 나환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 사람이 누구냐? 평소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 그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자, 한번 상상을 해봐요. 10명이 제사장한테 찾아갔는데 안 났어요. 안 나. 그러면 이 10명은 어떻게 했을까? 집으로 돌아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 다시 왔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둘 중에 하나 따지든지 장난하냐고 말이지. 응? 가서 망신만 당하고 왔다고. 돌 안 맞아 죽니라고 다행이었다고. 또 하나는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와버리니까 9명은 자기 집으로 처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1명만 돌아왔어요. 예의가 바른 건가요? 인간 됨됨이가 괜찮은 건가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19절 봐요. 오늘 본문 19절. 고맙다 칭찬한 게 아니에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행위는 도덕적이고 인간 됨됨이에 됐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다음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9명이 인간 이하의 말종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중에도 상당수는 9에 속한 자가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열에 하나만, 10%만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 이들은요, 그냥 어떤 문제 해결된 정도가 아니에요. 소 섞이는 자식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사업이 부도날 뻔했는데 위기를 넘어간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정리해고될 뻔했는데 다시 자리가 안정된 정도가 아니에요. 없던 전셋돈이 마련된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뭐냐? 죽었다가 산 것 같다. 나병은요, 죽은 것만 못해요. 그 당시에 가정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공동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천형,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그들은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되지 않고 쫓아내야 할, 그래서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접근을 막았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그들이 나병이 회복되고 고침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9은 주님을 떠났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을 마침내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그는 얻은 사무엘을 그 핏덩어리를 젖도 떼지 않은 채 성전에 두고 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절기에 따라 그 사이에 컸을 아들을 생각하며 옷을 지어다가 입혀줘요. 조금씩 키워가지고.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도 그러겠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한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3학년 입시를 앞두고 11월쯤 쌀쌀한 겨울날 12시까지 학교에서 붙잡아 놓고, 그때는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이 학원, 과외를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12시까지 학원 못 갔고
개인 과외 못했고 저는 그럴 능력도 없어서 못했겠지만은 그래서 꼼짝없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12시에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자율학습이 아니고 강제학습인데 이름을 자율학습이라고 붙여가지고 우리 연배는 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도시락 2개씩 싸갖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는 가방을 무거운 걸 짊어지고 하숙집으로 돌아가는데 골목길에 12시가 넘어서 가다가 속이 쓰려가지고 하숙집을 잘못 만나가지고 시리신 김치만 계속 먹느라고 그 의리 지키느라고 다 옮겨가는데 나는 혼자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만 참자 하다 보니까 3년을 거기서 지내면서 이제 11월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위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김치를 한쪽만 먹어도 속이 쓰려서 살 수 없는. 근데 집에 가서 막 걱정하실까봐 말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속이 깊은 사람이었어. 안 믿는 것 같은데. 근데 나 속 썩이면 돼요, 안 돼요? 돼? 나 속 썩이지 마. 난 충분히 속이 썩은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날 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너무 속이 쓰려가지고 걸음을 못 뛰고는 가로등 앞에서 가방을 툭 던져놓고 주저앉아가지고 서럽고 낯선 곳에서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서럽고 그러고는 앉아가지고 세상에 처음으로 기도를 했네, 내가. 얼마나 멍청하냐면 아프면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어. 근데 속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지도 못해요, 그 당시에는. 왜? 꾀병이라고 두드려 맞아. 공부하기 싫어서 집에 가려고 거짓말한다고 하니까 뻔하니까 참고 견디는 거야. 그렇게 무지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 비쩍거리면서 집에를 갔어요. 며칠 후에 점심시간에 컵라면에다가 물을 말아가지고 김치를 걸쳐서 척척 처먹고 있었어요. 근데 안 아파. 중간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날 이후로 안 아파. 그러니까 그날만 그렇게 먹은 게 아니고 안 아프니까 잊어버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처먹고 있었어요. 내가 컵라면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김치를 걸쳐서 척척 먹고 있다가 3일, 4일 지난 다음에 그렇게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 목이 확 메어가지고 고쳐줬다는 사실이 감격한 게 아니고 주님께 너무 부끄럽고 보잘것이 없고 죄송해서 목이 콱 메어가지고 먹지를 못하고 울었어요, 혼자. 이렇게 멍청하구나. 이렇게 둔할 수가 있구나. 주님께서 그날 그 저녁에 고쳐주셨는데 내가 고쳐주시니도 모르고 이렇게 있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나머지 밥을 다 먹었지. 그날 이후로 안 아파. 지금까지.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간사한 마음들이 계속 반복되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응답받고 한숨을 돌린 다음에 그분께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인가?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어떤 게 진짜 믿음인가? 자, 내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찾는 것은 나병 환자 10명이 찾지도 않는 주님을 체면불구하고 욕먹을 걸 각오하고 거절당할 걸 각오하고 길거리에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문제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쌓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한 믿음 같지만은 사실은 인간의 본능적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울고 애통하며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짜 큰 믿음인 것 같아요. 한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응답받은 이후에 즉 AS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응답받은 후에 반응한 믿음으로 인하여 한나는 3명의 아들과 2 딸을 5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첫째, 응답이 없으면 기도 몇 마디 하고 자기의 기준에 작정한 시간들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정한 것도 아니야. 지 마음대로 정해. 21일. 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40일. 그래놓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어요. 숱하게 많지요. 요한복음 6장에 무리들이 등장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들이 직장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서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근데 주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말이 안 통해. 우리 주님은 엉뚱한 이야기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땅의 것을 구하는데 주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현재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다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해. 그래서 이분 앞에 우리가 매달려 봤자 이들은 떡을 구하고 왔는데 직장을 구하고 왔는데 건강을 구하러 왔는데 권세를 구하러 왔는데 재물을 구하러 왔는데 이분이 줄 것 같았는데 막상 만나서 보니까 이분이 줄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하여 다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덩그러니 12명이 남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다. 그러나 다 택한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는 막이니라.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고 찾아왔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가능성이 없으니까 주님을 단번에 떠나고 만 거죠.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응답이 없거나 더디거나 원하는 응답이 없다면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2번째, 이런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떠난다. 응답을 받은 다음에 떠난다. 숱하게 많지요. 아주 많습니다. 응답을 받으면 안 떠날 것 같지만은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다시 생길 때까지는 잠시 떠나는 자가 있다. 구약의 사울왕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근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 사울이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걸 유독 강조한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사울에게만 여호와께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뭐냐?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왜 제단을 쌓느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인격적 관계가 아닌 기계적 관계라는 거죠. 나 환자 49명은 기적 관계, 기계적. 이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주님 찾을 사람들이에요. 9명은 다시 나 환자가 생긴 나병이 발병된다든지 그에 상응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또다시 예수 선생을 찾을 사람들이에요. 왜 찾느냐? 전에 해결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안 생각해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경우다. 그게 큰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불이 내리지 않아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죠. 응답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경우, 여전히 주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으로 고기를 잡은 후에 자기 집으로 기뻐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해결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가 그토록 소원하는 게 만선의 소원 아니에요. 어부가 뭐가 제일 좋은 일이겠어요? 얘들이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대학 들어가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사업이 잘 되는 거죠. 장사 개업한 사람이 무슨 꿈을 갖고 있겠어요? 손님 많아지는 거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그날 밤의 소원이 뭐예요?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근데 주님 덕분이든지 어찌든지 자기 실력이든지 어찌든지 간에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고기를 얻었으니까, 목적을 성취했으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고기를 잔뜩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기는커녕 고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건 역으로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시오. 나는 이 고기가 목적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고기가 목적이 아니고 내 앞에 계신 당신께서 내 목적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붙잡은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명을 주잖아요. 기가 막힌 거란 거예요. 고기를 포기하고 사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응답을 받은 다음에도 주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 근데 최절정의 믿음이 네 번째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주님께서 감격할 사건이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있다면 두 개를 꼽으라면 나는 이 사건을 뽑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질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런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께서 저 불에서 능히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는 일은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엄청난 믿음이죠. 신약에 와서는 스데반이 순교할 적에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돌을 치는 저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슨 죄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며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긴 스데반.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곁에 계신 성자 예수님이 승천하에 올라가신 그분이 흥분하셔서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때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경우보다 그들의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병이 나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병이 났든지 안 났든지 간에 끝까지 죽든지 살든지 간에 핍박이 오든 시련이 오든 잘 되든 못 되든지 간에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널리 증거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기도의 본질,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가치는 응답 이상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기도를 평생 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응답을 많이 받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평생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끊임없이 어떤 경우에도 기도에 오르락내리락이 없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응답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기도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문제만 해결되고 열매만 뚝뚝 따먹고 자기로 돌아가는 그런 싸구려 기계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전에 앉아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무르익은 관계, 최절정의 관계가 뭘까? 가장 신뢰가 넘치는 관계는 뭘까?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야. 여러분,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외롭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어야 만나고, 이유가 있어야 만나고, 도움이 되어야만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봅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자식을 봐요. 뭘 봐? 내 얼굴에만 묻었어? 자식이 그러면 아니야. 그냥 그런다고. 네가 공부를 잘해서 이뻐.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밥을 잘 처먹어줘서 이쁘다. 그런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 새끼 돈을 많이 왕창 벌어다 주니까 이렇게 이쁘네.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그건 계모야 계모. 진정한 부모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존재함으로 기쁘고 함께함으로 기쁘고 보기만 해도 예쁜 관계. 그게 뭐예요? 최상급의 관계. 최상급 관계. 어느 날 친구가 내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웬일이야? 그냥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응답을 받으려고? 소원을 성취하려고? 능력을 받으려고? 그거는 신앙의 하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하느냐? 그것은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신앙에 기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분이 목적이 되고 어떤 경우에도 그분이 우리의 1순위가 되는 믿음의 절정. 그럴 수는 없을까? 우리의 믿음은 기도 전후에 모두 필요해요.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응답에 대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고 표현을 하십시오.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환난을 면하게 하신 주께 감사,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 시편 53편 7절 같이 보시지. 다 같이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군요. 당연한 것 같지요. 나라도 하겠다.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성경에 많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많지 않아요. 내 자신이 그렇게 할 때가 많지 않아요. 결론입니다. 응답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표현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감사의 표현은 응답받은 후에 믿음의 반응은 우리에게 또 다른 풍성한 응답의 조건이 돼요. 아까 한나도 말했다시피 한나가 사무엘을 받은 후에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받았거든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게 믿음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 형편없는 영적 분별력도 없는 엘리 제사장한테 축복의 안수를 받은 후에 돌아가서 바로 믿음으로 반응해버리죠. 수심이 없었다. 나는 주의 종한테 안수를 받았으니까 반드시 생긴다. 그동안에 안 생긴 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아예 걱정을 안 해버려요. 수심이 없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받은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숱하게 많다 이거예요. 이제는 사무엘을 잘 키우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받은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그 자식을 바쳤다.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배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모든 적을 멸한 후에 그에게 궁에 거하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최절정에 있는 거예요. 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멸하고 주변의 적들을 원수를 다 멸하고 궁궐에 편안하게 안착이 돼가지고 왕의 권세로 최절정에 있을 때에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뻐하고 누리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왜냐? 자기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회막 텐트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잠이 오질 않아.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는 너무너무 아니라고 본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다.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휘장해서 한 대나 마찬가지 천막 안에 갇혀 있는데 나는 이 의리의리한 궁궐에서 사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일이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에요. 사울은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왔는데 그리고는 자기가 여호와의 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당신의 손에 피가 너무 묻혀 있어서 전쟁을 누비느라고 주께서 당신의 후대를 통해서 짓기를 원하지 당신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전을 질 수 없다. 여러분, 짓고 싶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짓고 싶으면 진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싶으면 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줄 아세요? 뭐 주님 내 생명을 드리나 웃기고 자빠졌네. 안 받아. 나의 시간을 드리나이다.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건데? 응? 이 젊음을 드리나이다. 넣어놨어. 주님이. 어? 하나님께 전을 지을 수 있는 명분, 능력, 힘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못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복을 또 약속을 해요. 네 왕위가 견고하며 영원할 것이다. 왜 이런 복을 또 받았느냐? 다윗이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사무엘하 7장 중간에 가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주의 전에 제사장이 아니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고 성경에는 그게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여호와 앞이라고 그랬지만 그는 철저히 룰을 지켰어요. 회막 마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나는 그 기도가 믿음이라고 봐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하게 받았을 것 같아. 내가 누굽니까? 나는 나를 압니다. 별 볼 일 없는 이세 집안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자랐는데 주님께서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나이다. 우리 집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이렇게 큰 복을 줬냐. 그렇게 하나님께 감격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면 그분은 더 기뻐하시고 그분은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증거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흥하고 성공하고 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입으로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을 귀히 높이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원수가 주는 교만의 화살과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인 줄을 알고 우리 모두 계속해서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제가 말했죠. 자주 말했어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뭐냐? 고난이 온다. 하나님 원망해. 고난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죠. 원망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기도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믿음이 식어. 그러면 고난이 점점 깊어져.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결국 어디에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지. 이 고리를 끊어버리라 이 말. 할렐루야. 고난이 온다. 내 인생이 어렵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라 이 말이야. 더 주를 사모하나이다. 더 기도하나이다. 더 하나님께 예배하나이다. 그러면서 고난이 올 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죠. 그러면 건져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힘을 얻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님께서 더 응답해 주시고 더 감사하고 더 응답받고 더 감사하고 더 응답받고 더 감사하고 더 응답받고 더 감사하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이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만을 높이고,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을 배신하지 아니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을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응답하신 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받은 것을 헤아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는 누구며 우리 집은 무엇이기에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깊이 깊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우리 주님 부르며 간절히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응답하신 사건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문에 새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일평생 주님만을 신뢰하고 일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의 온전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밖에 무엇이 주의 사모할 자가 없나니 주님 외에 우리가 기대할 자가 없나니 주님만 의지하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 날마다 주님의 감사, 날마다 응답의 감사, 날마다 믿음의 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전기와 찬양을 받게 없다마신 아버지, 믿음으로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전기와 찬양을 받게 한다마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셔도 감사, 주시지 않아도 감사, 내 뜻대로 돼도 감사,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대 우리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전기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가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영광 전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여호와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형편과 중심을 여호와께 드리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여 기름부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래도 저래도 주님께 감사,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응답을 바라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야바야바 사장 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편에 속하여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계처럼 대하는 존재입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주를 모시고 살아가시오. 내 앞에 주를 모시고 살아가시오.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바야바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고 영광과 전투와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소서. 예수여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을 구하고 바라며 소망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여 역사하소서. 야바야바야바 사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우리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드리리.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가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시야는 그런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이 나라가 얼마나 반성경적이며 전 세계가 얼마나 죄악덩어리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다고 안일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주식에 돈을 벌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사놓은 땅이 올랐다고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위험하며 위법적인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주님의 강권하신 간섭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막아내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고 우리 자녀의 일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2월 22일 주일 오후 3시에 광주 금남로에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미스바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두 손 들고 이 나라의 악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안전한 복음국가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다같이 방관자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일로 여기고 깨워서 기도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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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여, 이 나라에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막아지게 하여 주셔서 재정이 막혀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청정국가 되게 하시고, 이번 주인 2월 22일 광주 금남로에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들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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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예수여,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주신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들어보고 주여, 이 땅이 더 이상 위험한 나라 위험한 세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녀노소 모두가 표현의 자유가 억압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선포가 막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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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기름 부으시고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나리가 무너지지 않으리
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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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나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 가라라라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 가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산나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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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나라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법체계와 입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집행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월 22일 오후 3시 광주 북남도의 온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밤새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바야바 사와야바 산나라 야바야바 산나라라라라라 간나라바 야바야바 사야라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간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 산나라라라라라 간나라바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바야바 산나라라라라 간나라바라바라 야바야바라바라바라바라 산나라바라 야바야바야바 야야야야 산나라라라라 가라바라바라바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더 이상 위험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 이상 잠을 잠자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온난하고 비역한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 간나라바라바라 랄랄랄랄랄랄랄랄 간나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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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샬라바라바 오라라 간나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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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 산다라바라 야바 산다라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 산다라바라바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바 살야 산나야 산날라라라 야바바바바바바바 샬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네 간다라바라 야바라바라 간다라바라바라 야바라바리에 간다라바라 야리 간다라바라바라 랄랄레 간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 랄랄라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산날라라라라 야바바바바 샬라바라바리에 간다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성령의 불로 지켜주시고 불과 힘으로 막아주소서. 배역한 나라가 음란한 나라가 악한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부르시고 성령님 함께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야바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주여 이 나라가 복음 국가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진리의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예배하는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바 사바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우리 교회가 영원히 기도해야 할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남은 시간 우리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야보강에서 실화했던 야곱처럼 우리가 깨어 일어나 주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